안녕하십니까. 하늘소망교회 2021년 1학기 구약 읽기 여호수아서 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의 제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 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 구원의 약속에 관한 책, 여호수아의 일생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처럼 모든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아마 익명의 저자 아론의 아들 에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에 30절 말씀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가스산 쪽 북쪽에 있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며 익명의 저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모세라는 대단한 리더 다음의 여호수아는 그냥 어느 땅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여러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앞에서 펼쳐질 이 정복의 전쟁과 싸움은 창칼이나 혈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록 연대는요. 주전 14세기에서 13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정복 초기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글이고 그에 따른 역사적 배경은 가나안 시대의 음란한 우상 숭배, 천박한 도덕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도 형성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1405년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요. 1405년부터 140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490년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르지만 또한 1382년까지는 생존한 장로들의 죽음의 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진멸하는 그 이유는 그 땅에 가득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의 신앙관과 사명의 수행 방법과 자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악함, 또한 불순종에 따른 처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역사 가운데서 주권자 되심을 다시 강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본서에 대한 어떤 서론이 적혀져 있고요. 1장 10절부터 2장 24절까지는 요단강의 도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3장 1절부터 4장 24절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27절까지는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러나 또한 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이에 나오는 아간의 도둑질로 처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35절은요. 아이를 점령하고 에발산에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가 나온다면, 또한 10장부터 또 12장까지는 남쪽의 가나안 지역의 점령, 북쪽의 가나안 지역 점령, 점령이 완료된 후 왕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토의 분할의 문제는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요. 미점령지를 둔 채로 9지파 반에게 토지를 분할을 명령하고요. 요단 동쪽의 영토의 분할, 그 다음 요단의 서쪽의 영토의 분할을 13장부터 19장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요. 도피성들에 대한 설명과 21장은 레위지파들의 성읍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24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29절부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는요.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선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시딤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동편에 시딤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기도 하죠.
드디어 3장 여호수아 3장에 가면요. 가나안 전쟁을 위한 진군을 시작합니다. 요단강 편에서 도착 후에 3일을 이곳에 머물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한 뒤 이스라엘 본대는 여리고에 남기고 3천 명의 군사를 투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패배됐는지를 그 후에 아간의 범죄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그래서 아골의 골짜기라고 부르죠. 아골의 골짜기는 여리고성의 남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길갈은 여리고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다시 길갈로 갔다면 아간은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차 아이성 전투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본대 여리고성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죽인 후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고 그 군대를 다시 정비하여 아이성으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을 보면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베델과 아이성의 아이를 매복하고요.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이방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했었던 그 민족들까지 축복하기 위해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세겜으로 이동했고요.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에발산과 그린심산을 나뉘어 올라가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길갈에서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다시 내려와서요.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동안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소문이 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이 깜짝 놀라죠. 이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기브온의 주민들을 꿰어내어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기브온 주민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다섯 왕,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죠. 예루살렘 왕, 헤블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기드온이 자신을 배신했다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로 데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벳호른 비탈을 타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가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물리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사건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아모리 족속은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패배한 다섯 왕이 막게다 동굴에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막게다 동굴로 쳐들어갑니다. 결국 다섯 왕을 사로잡고 사로잡힌 다섯 왕을 죽인 후에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두었다가 시체를 내려서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막게다 전투 이후 립다로 이동해서 이곳의 거민들과 싸워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진멸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립다에서 라기스로 이동해서 라기스를 치려고 하자
겟셀 왕 호람 원군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라기스와 호람의 군대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호람까지 갔다는 구절은 없지만 백성까지 진멸했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호람을 거쳐서 아마 에글론으로 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합니다. 에글론 역시 이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헤블론에서도 완전히 모두를 진멸하는 사건으로 전쟁을 마치고요. 드빌에서 또한도 동일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은 모두 끝낸 뒤 이스라엘 군대는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의 정착과 토지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년간의 정복 전쟁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그 땅을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제 나누는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아서 각 성으로 돌아갈 때는 여전히 가나안 세력이 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있으나 이미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결국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또 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서에서 알려주고 있죠. 요단강 동편의 땅의 분배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모세가 있을 때 이미 땅을 분배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맹세한 것들을 그들은 신실히 지켰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요단 서편에 정착했을 때에도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6년간 싸움을 동참했던 루벤, 갓 지파들의 므낫세 지파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나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아직 몰아내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 비로소 완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23장부터는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와 당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고,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고,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두렵고 떨렸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셨고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스스로 이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족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